네, 여기 이 뒤에 나와 있는 묵상 간증, 기근을 대비한 하나님의 지혜, 최호진 씨가 쓰신 내용을 보면요. 중학교 때 들어가고 얼마 안 됐을 때 어머니가 갑자기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고 쓰러지고 정말 부지런하고 똑똑하시던 어머니가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고 혼자 중얼거리시니 가정에 큰 흉년이 든 것 같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충격이어서 방에 음악을 틀어놓고 아무도 모르게 눈물로 베갯잎을 적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중3 때 전도로 교회에 갔는데 기도할 줄 몰라서 신이 계시다면 우리 엄마 정신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해요. 근데 정말 고등학교 들어갈 쯤에 어머니 정신이 돌아왔고 이 계기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삼촌이 기독교 이단에 빠져 가출한 사건을 겪으셨기에 이 아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탐탁지 않아 하신 것이죠. 그 반대에도 무릅쓰고 고등부 수련회를 다녀오자 1년 넘게 한마디 말도 아버지가 붙이지 않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가족을 섬기려는 저의 모습에 아버지도 마음의 문을 여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술을 즐기는 자신과 달리 제가 신앙 덕택에 건강하고 지혜롭게 생활한다면 좋아하시고 이후 저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고 한 것처럼 아버지는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늘 저와 상의하시고 제게 중요한 결정을 맡기기도 하셨다고 해요. 그러나 젊어서부터 술을 많이 드셨기에 이미 40대에 한쪽 손을 많이 떠셨는데 결국 산책하다 길에서 쓰러져 뇌경색과 뇌출혈로 투병 생활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가신 은혜는 너무 크지만 노후에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시도록 건강기근을 대비하지 못한 것이 회한으로 남는다고 하면서 이제는 기근을 대비한 하나님의 지혜로 남은 가족의 영육간에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까지의 이렇게 말씀이 되겠는데요. 37절에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 바로 왕이 두 가지 꿈을 꿨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막 흉악한 그 소가 좀 이렇게 좋은 소를 이렇게 잡아먹는 뭐 그런 내용, 또 이렇게 또 안 좋은 이삭이 또 좋은 이삭을 이렇게 삼키는 그런 두 가지 꿈을 꿨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가요, 여러분, 그 이집트에서는 그 당시에 파라오라고 해서 신이었었거든요. 사람들이 신처럼 여겼었거든요. 그러나 그 신의 아들이죠. 예, 그런데도 이런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지 못하니 그때 그 감옥에 같이 있었던 2년 동안 이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그 자가 이렇게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기억하여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와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라고 해가지고요,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이 지혜와 능력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해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사람을 어떻게 성령의 사람인 걸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는 이 요셉이 지혜와 또 능력으로 꿈을 해석해 주는 것, 뭐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이 시대에는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지 않을까요? 정말 얼마나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요, 뭐 초등학교 아이들만 해도 뭐 그 야한 동영상을 보기도 하고, 뭐 아이들이 뭐 벌써부터도 초등학교 아이에게 뭐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실제로 뭐 동거를 벌써 원하는 아이가 있기도 하고, 정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참 거룩한 삶으로 또 자녀를 키우는 것이, 또 우리들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령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39절에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40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라고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이 2인자 자리에다가 이렇게 요셉을
앉혔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이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라 맡겨진 자리에 충성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요셉이 충성했죠. 감옥에서도 죄수로서 충성하며 맡은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우리가 흔히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요셉은 꿈을 꾸었었기 때문에 그 꿈을 붙잡고 고난을 이겨냈다. 아닙니다. 요셉이 몇 단위, 형들 몇 단위 절하는 거 그 꿈 가지고서 무슨 총리의 자리에 오를 것을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매일매일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근데 이 창세기를 보잖아요. 이 요셉이 낮아질 때마다, 노예가 되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은혜를 더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요셉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지, 어떤 그럼 그 꿈이 있으면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요. 근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갔기 때문에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묵상 질문처럼 혹독한 훈련을 통과한 뒤에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 사건은 무엇이 있나요? 우리 각자가 다 혹독한 훈련과 같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높여주고 회복시켜 주신 것은 무엇이 있는가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또 한 가지 이게 놀랍다라고 여겼던 게 뭐냐면요, 딱 요셉이 총리 자리에 올랐을 때 바로 왕이, 여러분 그 당시 이게 얼마나 그 왕의 자리가 혼란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때 왕의 자리를 차지했던 사람이 힉소스 왕조 파라오거든요. 힉소스 왕조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말을 너무 어렵게 했을지 모르나 셈족 계통의 사람이 왕이 됐어요. 셈족이라는 것은 황인종이, 그러니까 왕이 된 그 시점에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만약에 그때 왕이 황인종이 아니었더라면 요셉은 사실은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없었던 거예요. 2년 동안 그 꿈을 해석해 줬는데도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이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딱 이 꿈을 해석해 준 이 시점이 그 왕이 바뀌고 이 셈족 계통 사람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왕이 이렇게 그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 요셉은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노예였을 때도, 감옥에 있었을 때도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다라는 것, 심지어 총리의 자리에서도 여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41절에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해서요,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42절에는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요셉은 옷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혔었잖아요. 야곱이 그 채색 옷을 형들에게 빼앗겼었고, 또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의 옷을 입었었고, 감옥에서 죄수의 복을 입었었고, 그리고 드디어 세마포 옷이 입혀졌습니다. 근데 이 세마포 옷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사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9장 7, 8절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양과 예수님과 결혼할 때가 가까웠대요. 근데 우리가 신부된 우리가 자신을 준비하였는데 세마포 옷을 입게 해주셨대요. 근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간 그 행실이
결국은 세마포 옷이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여러분들을 치장하고 있습니까? 뭐 세상의 돈과 권력과 그 어떤 것으로 나를 포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요, 세마포 옷처럼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43절에요.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를 그를 태우매, 이 버금 수레도 2인자가 탈 수 있는 그런 수레였습니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45절에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근데 요셉의 이름을요, 이 바로 왕이 사브낫 바네아라고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는 살아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보기에 정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요셉이 온 천하에 드러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스낫하고 결혼했는데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이게 사실은 좀 걸리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이 아스낫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여신 낫에 속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스낫의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은 뭐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최소한 태양신, 그 당시 라라는 신이 있었거든요. 태양신 라나 아니면 여신 낫을 숭배하는 다신주의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결혼이 사실은 뭐 그렇게 불신 또 결혼이라고 할 수 있겠는 것이겠죠. 뭐 요셉에게는 아내를 선택할 권리가 없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온의 제사장 딸과 결혼했으니 아마 이집트 엘리트 귀족 계층으로 장가를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6절에요.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17살 때 형들로 인하여서 팔려가잖아요. 13년 만에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요. 그리고요, 이 총리의 자리, 이 모든 교육은요, 사실은 이미 요셉이 노예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다 배웠습니다. 노예로 있을 때는요, 그 친위 대장 보디발이었기 때문에 거기서도 또 요셉이 얼마나 많은 걸 배웠겠습니까? 그리고 감옥은, 요셉은 놀랍게도요, 신분으로 봐서는 사실은 그냥 일반 감옥으로 가야 되는데 그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으로 갔어요. 거기는 정치범 수용소였거든요. 이것만 봐도 사실은 보디발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자기 아내와 바람핀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로 보낸 거죠.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거긴 정치범들이 오잖아요. 거기서 애굽에 대한 모든 교육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내리막길이었지만 그 내리막길 가운데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결국은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총리 자리에 오르실 때 정말 꿈처럼 이루어졌어요. 그 바로 왕이 꿈꿨던 게 이루어지거든요. 47절에 7해 풍년에 토지 수출이 심히 많은지라,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거라는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48절에 요셉의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이 풍년의 때에도 곡식을 잘 저장해 두고 있는 요셉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요, 총리가 되어도 풍년의 때에도 여전한 방식으로 요셉은 살아갑니다. 인생의 목표를 이루고도 삶 속에서 겸손하고 절제하는 모습이죠. 제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는 거는 노예나 노예였을 때나 죄수였을 때나 총리가 되었을 때든지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국 요셉이 영적 풍년 가운데 살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도요, 날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회개하며 살아간다면 어떤 내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언제나 영적 풍년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렇게 되어지면요, 인생에 흉년이 찾아와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기에 늘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겠죠. 여기도 적용 질문은요, 이 인생의 풍년의 때나 흉년의 때나 여전한 방식으로 내가 적용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이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49절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더라. 50절에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이 두 아들을 낳되 곧 오느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요, 자녀를 두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 첫째 아들의 이름은 51절에 보면요,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는데, 므낫세는 뜻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그러니까 모든 상처와 아픔을 고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런 보호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인생이 있어요. 하나는 상처를 극복해 승화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 상처에 매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차이는 어떤 차이냐면요, 하나님을 믿느냐 나를 믿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흔히 세상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단지 숨겨놓을 뿐이지 약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이 진정한 회복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조금 궁금한 게 있죠. 그건 뭐냐면요, 왜 요셉은 아버지를 안 찾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총리가 되면 뭐 휴가 내고 자기 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 아니까 요셉이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아버지 야곱을 안 찾아갔을까요? 그 이유는요,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만나게 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왕의 꿈도 이루신 그 하나님이 하물며 정말 나에게,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이 있긴 하잖아요. 그것을 아마도 또 이 가운데서 자신의 그런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그런 계획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의 삶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도해 가실 것을 믿나요? 또 말씀을 붙들 때에 이 하나님의 뜻을,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52절에 둘째 이름은요,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의 뜻은요,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라는 이런 찬양을 요셉이 하고 있어요. 그 뒤에 이제 53절에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이제 7년 풍년이 그쳤으니 54절에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이 애굽 땅에 흉년이 들었고요.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이걸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풍년이나 흉년이나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간다면 중요한 것은 나만 살 뿐 아니라 다른 이도 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정말 이 풍년을 잘 준비했기 때문에 흉년에 있는 많은 인생들을 살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적용 질문이, 가정과 일터, 공동체에서 내가 충성을 다해 감당해야 할 사명은, 살려야 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55절에요,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이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56절에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57절에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여러분, 이게 놀라워요. 왜 그러냐면요, 흉년이 애굽 땅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온 세상에서 임하였었거든요. 근데 애굽 지역에는요, 나눠줄 게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늘 영적 풍년 상태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나누어 줄 게 있어요. 해줄 말이 있고요. 살리는 자리로
인생의 흉년을 만난 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나눠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인생의 흉년을 만난 자들이 주변에 누가 있으며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어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해주어야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는 요셉이 과거에 꾸었던 꿈도 그대로 실현될 것임을 예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삶에 우연이라는 것이 없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함으로써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한결같기 위해서는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성공의 길을 가더라도 말씀 속에서 내 모습을 봐야 되고, 실패의 길을 가는 것 같아도 말씀 속에서 내 모습을 바라볼 때에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